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더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오늘 우리가 열린 예배로 드리는 주제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보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길거리에 우리가 다닐 때 십자가가 이렇게 주변에 가야로 이렇게 세워져서 꽂혀져 있어서 그 길을 걷는 것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을 바라보며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메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주할지 다음 주에 이제 그 고난주의 시간을 보낼 때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바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정확히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능력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라. 오늘 말씀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2절인데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에게 와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내게 2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주인이 맡겨주신 것,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주인이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이죠. 이 두 사람은 이 출처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달란트를 나누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주인의 이 이야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이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 금 1달란트는 그때 시가로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6억을 받은 거예요. 6억이요. 예, 6,000데나리온. 6억이라는 자본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30억 받은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도 2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를 남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받은 것을 주인에게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그렇게 표현하거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더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것을 가져갔잖아요. 나는 당신이 그냥 남들한테 일만 시키고 그냥 걷어들이는 그러한 부에 익숙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실패할 때 내가 당신에게 또 다른 해코지를 당할까 봐 내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냥 땅을 파서 그냥 내가 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것이 없던 거예요. 그냥 그는 이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게 확신하지 못한 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올바른 개념, 올바른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과 종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마스터예요. 주인이라는 사람은요, 상하 종속 관계에서 소유권도 가지고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사람은요,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종인데 제가 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덕이 되지 않아요. 뭔가 안 맞아요.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종에게는요, 그러한 개념 자체도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출처는 바로 주인이 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그 출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출처를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꾸만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소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사업에 뛰어난 기질도 없고 소질도 없고 무언가 담대함도 떨어지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원하는 것은요, 그가 변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듯이 뭐라고요? 그냥 당신의 것을 당신이 어차피 가졌으니까 괜찮나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서는 오히려 얕은 지식만이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거룩한 착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창세기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출처를, 우리의 근원을 정확히 두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그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냥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주인을 잘 알지 못하였어요. 주인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에 나왔던 대로 그 말씀에도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 표현이 무슨 의미였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당신은 그냥 당신의 것으로 그냥 부려서 다 걷어들이는 것만 힘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에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는 사람이 주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윤을 남기지 못한 자가 처벌받는 이야기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종은 수익을 남겼잖아요. 똑같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뭐 30억이 얼마가 됐습니까? 60억이 되고 그 다음에 12억이 그렇게 되는 24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만들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할 거라는 착각 속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전도를 하고 살아가시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전도를 한 명이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궁하며 너 왜 전도하지 않았어? 너는 열매 없는 자야라고 추궁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무가치하고 둔하고 오직 자기의 안녕, 자기의 평화, 나의 안전에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두었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장사해서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 염려도 들었어요. 나는 장사에는 소질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땅을 파버리고 묻어버렸던 그러한 인생을 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할 내가 실패하였을 때 자신이 당할 그 불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오면 그냥 그대로 돌려주자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충성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된 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된다라는 것은요 신실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직할 만한 사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분이 나를 믿음직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가장 앞에 서서 큰 일을 이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했어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반복되어져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야기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로 한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 동일하게 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우리들은 모든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에 좋게 해서 이득이 나면 너무 좋죠. 막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겉으로 번지르한 그 일에만 매진하려는 것보다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노예였잖아요, 노예. 근데 노예의 삶을 잘 살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집사급의 사람이 되었어요.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보디발 때문에 또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이 사람이요, 감옥에서도 그 관리하는 그 관수한테 잘 보여서 또 관리하는 역할들을, 거기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또 맡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곳에서 작은 일에 매우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지도하는 자들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근면 성실하구나. 그러니까 그에게 일을 맡길 만한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 한 가정에서, 감옥에서도 나라로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 그에게 가졌던 것은 저는 충성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충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 수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멋만 들어서 큰 메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조심스레 돌아가며 우리 교회 주변에 쓰레기는 없는지, 우리 교회 화장실에는 지저분한 것이 없는지,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작은 자의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직분 맡은 거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보아 주셔서 그분이 나를 충성되다라고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승리함으로 이겨내시고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